완연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적인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상처가 있는 것 같고, 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고, 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셔도 가정마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나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설계해 가면 좋겠다. 이 표현, 이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설계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설계. 우리나라가 이처럼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삶의 수준이 윤택해졌지만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 함께 부부가 교회를 다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는 냉랭한 부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어디서부터 재출발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나가고 설교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새로운 길을 담대히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의 가정에 임한 위기. 벌써 제목에서부터 내 얘기죠. 믿음의 가정에 임한 위기. 자, 이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한 가정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군가? 이삭이라는 가정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 큰 형은, 큰 아들은 에서, 둘째 아들은 야곱.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이삭, 그 이삭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몇 세에 낳았죠? 이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00세에 겨우 하나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애지중지 이뻤겠습니까? 막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죠. 자, 아브라함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심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군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미친 환자.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100세 그 본 아들, 네 아들 있지? 이삭이요? 그래, 그 이 아들 이삭 나에게 제물로 좀 바쳐야 되겠는데? 예? 제물이요?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생각할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합니다. 어느 날 이삭아, 예 아버지, 오늘 아빠랑 에버랜드 갈까? 아 좋아요, 신나요. 그런데 가는 길이 놀이동산이 아니라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내내 말이 없어. 이삭이 뭔가 분위기를, 낌새를 눈치챕니다. 이상한데? 에버랜드 아닌데? 갑자기 거기에 도착해서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아들을 딱 눕힌 거예요. 어떤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칼을 들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모션만 취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사건, 여러분 이 현장을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살아난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내가 네 믿음 봤다, 됐다 아브라함아, 너 훌륭하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땠을까요? 거기 제단 위에 누워가지고 덜덜덜 떨었던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삭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툭툭 털면서 아유 아버지 잘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잘하셨어 아버지, 훌륭합니다, 이렇게 내려왔겠어요? 천만에요. 칼을 빼들었던 그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눈빛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평생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잠자다가도 그 아버지의 칼 들었던 눈빛. 이삭은요, 이 소심한 성향으로 자라납니다. 남자지만 여성스러운 그런 남자예요. 조용한 거 조용하고 승부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족장이 됐을 때 이삭이 글 아래에 있는 목자들과 이 우물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팠어요. 이삭이 자기 거예요. 그런데 글 아래 목자들이 와서 줘, 그랬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래 쓰세요. 또 팠거든요. 근데 또 왔어요. 내놔. 예 쓰세요. 또 팠어요. 내놔. 예 그러세요. 이런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성향이 이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과 결혼했던 아내 리브가, 이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어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랬을 것 같아. 막 성격도 막 발랄했을 것 같아. 남자 같은 여자. 여러분 연세가 들면서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성이 돼가고, 또 반대로 남자분들은 어때요?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드라마 보면서 훌쩍훌쩍 막 울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머니는 대단한 아주머니였어요. 성격이 거침없습니다. 지하철에 빈자리 생기면 핸드백 집어던지면서 내 자리야 막 그런 아주머니, 막 활발한 아주머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한 이 이삭, 조용한 남편과 활발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 아유 주여,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문제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20년이 넘어가도록 이 두 부부에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만큼 믿음이 좋았던 부부였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25장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25장 21절 시작. 하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해서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기도로 얻은 쌍둥이 아들, 큰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이 에서, 그 다음에 동생이 야곱.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태어나보니 이 두 아들들이 서로 싸우네. 왜 이렇게 형제들의 관계가 안 좋은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엄마 복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이 두 아들들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또 저희 집도 세 아들이 있지만 셋이 다 달라요. 마치 그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답니다. 자기와 똑같은 성향의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어떤 성격이라고요? 소심한 여성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의 이 에서의 성격이 어떠냐면 완전 터프가예요. 완전 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삭, 여성스러운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이 에서라고 하는 큰 아들의 그 터프가이가 너무 멋있는 거야. 야, 너다. 우리 가문을 일으키려면 너 정도 돼야지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터프가이 아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 네가 이루면 되겠구나. 그래서 큰 아들을 편애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어떨까요? 큰 아들의 그 활발한 성질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건 난데? 아유, 짜증나. 저건 난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더 손이 가냐면 둘째 아들. 있는 듯 없는 듯 뜨개질 좋아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반찬 만드는 거 좋아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정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부모의 편애를 받으며 그렇게 성장합니다. 에서는 나중에 완전 전문 사냥꾼이 돼요. 전문적인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인맥도 좋고요, 성격도 좋아요. 이 에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스타일이야. 또 피지컬이 좋아요. 얼굴도 좋아요. 언변도 좋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직장도 잘 잡았어요. 그러니 이런 아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에서가 다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없어.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요? 기도에서 얻은 아들.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정작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주일날에 교회를 오냐 안 오냐 저는 단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에 교회 왔냐 안 왔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그 선택을 내릴 때에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를 따라 보면은 그 사람이 딱 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힘으로 다 가능해요. 자기 주먹,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을 때 그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다 해결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뤄놓은 세상, 그런 그에게 자기 눈에 비친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에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래요. 남 때리고 남 피해 입히고 거짓말한 것도 물론 죄가 됐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이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에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답이 나옵니다. 금세 나옵니다. 이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이 어렸을 때 불신앙을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띄워주십시오. 25장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다시 한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여기에다 밑줄을 치시고, 제가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가 좋아했다.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큰아들이 돈과 명예와 대기업 취직, 성공이라고 하는 고기를 아버지께 가져다 드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과 돈과 명예와 부라고 하는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갔어요. 야, 오늘 주일인데 너 교회 다녀왔니? 아니요.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말이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얘기했지. 일어나, 종아리 걷어, 회초리 맞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이 아들이 성적표를 딱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 저 전교 1등 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입학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살짝 내리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다. 미국 가서는 그렇지만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을 양육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냥한 고깃감입니다. 아버지, 저 1등 했어요. 저 좋은 성적 받았어요. 좋은 직장 취직했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의 믿음을 다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지만 열심히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고기를 좋아하시네. 아, 요거를 좋아하시는구나. 요거를 갖다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왔어요.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 한남동에 70평짜리 아파트를 얻었대요. 새 집으로 놀러 오시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그 집에 놀러 갑니다. 야, 그래,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자랑스럽다. 그래, 요즘 교회는 어디 다니냐? 아버지, 아유,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지금 제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너 미국 갔다 와서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일어나, 종아리 걷어. 며느리랑 손주 보는 앞에서 내가 신앙교 시켜야겠다 해서 회초리를 또 들었어요. 아버지가 탁 들었는데 이번에 그 아들이 또 사냥한 고기를 내미는 거예요. BMW 풀옵션 차키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싹 내미는 사냥한 고기를 받을 때마다, 예, 여러분, 자식들이 사냥해 온 고기를 어머니, 부모님들이 받을 때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달콤한 고기의 황홀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사냥해 온 고깃감에 취해버립니다. 아이들은 보죠. 아, 우리 엄마가 성적만 좋으면 괜찮고 우리 아버지가 좋은 집 하나 해드리면 그걸로 되지 뭘. 이라는 잘못된 교육을 불어넣은 장본인들이 정작 우리들은 아닐까. 이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이 가정 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이 가문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이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느새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컸고 이제 연세가 70, 80, 90이 되셔서 죽을 날이 임박할 때가 왔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이 장성하고 어느새 이렇게 연세가 드셨어요.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고 하는 이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인간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불치병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삭은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3절 4절 3절 4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식들이 던져줬던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사냥했던 고기의 입맛을 아직도 놓치지 못해요. 그 자녀들이 가져왔던 그 세상적인 그 물건들, 세상적인 풍요의 맛을 한번 길어드렸던 이삭은 죽을 날이 임박해서도 이 맛을 놓치지 못하고 갖다 달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무지라고 하는 이 불치병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장자권 축복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 이삭의 마지막 모습이 3절 4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해서 이렇게 큰 아들만 조용하게 은밀하게 불려서 이렇게 장자권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온 가족들, 온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장자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너랑 나랑 둘만 조용히 하자, 은밀하게 하자, 아무도 모르게 하자, 여러분 안 돼요. 이 방법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우리가 2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일들을 기도로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놓치는 순간에 자녀들이 던져주는 사냥해온 고깃감에 취해버려서 신앙 교육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문의 후계자를 정하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 매를 드십니다. 사람이 매를 들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매를 이 가정에 들어버리셔요. 이 이삭의 아주 강팍한 이 인간적인 계략을 아내 리브가가 듣게 합니다. 아내가 열이 받은 거예요. 당신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신이 끔찍히도 아끼는 저 큰아들 놈이랑 뭉짝대가지고 나를 치려고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어떤 계략이 또 나오죠? 꼼수에 또 꼼수가 이루어지죠. 자기가 사랑했는, 어머니가 사랑했던 둘째 아들 이 야곱을 변장을 시켜서 큰 아들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장자권이 흘러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꼼수를 쓰지 않아도, 내 힘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편법과 계략이 들어오는 순간 이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가족이에요?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리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형제 사이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출중했던 어머니 아버지 속에서 자랐던 이 아들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사냥감을 가져와서 가족을 먹어 살렸던 큰아들, 그 멋진 아들 더프가이 에서는 이 순간부터 돌변합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해서든 끝장을 낼 거야. 그러자 이 큰아들의 성질을 아는 엄마가 또 계략을 찾아냅니다. 자, 43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어디로 가라고요? 라반 외삼촌 집으로 일단 피신해라. 44절입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계략이에요. 야곱아, 지금 이 44절 보십시오. 네 형 에서의 노가 풀릴 때까지 언제 동안? 우리 사람의 생각이면 요거밖에 못 내놔요.
야, 야곱아, 됐어. 저렇게 난리 쳐도 며칠이면 끝나. 엄마 말 믿어. 엄마 말 들어. 삼촌 집으로 가. 그런데 진짜 몇 날 만에 돌아왔나요, 여러분? 그랬어요? 20년이 걸렸어요. 그 형의 노가 풀리고 다시 이 가족들이 상봉할 때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며칠 지나면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자기가 끔찍하게도 아꼈던 아들을 이제 다시 영영 못 봅니다. 엄마는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인간의 강팍한 꾀로 말미암아 축복권을 승계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곱이 이후부터 삼촌 집에 가서 잘 됐어요? 이렇게 가정 다 파탄 나고 관계 깨지고 그렇게 삼촌 집에 피신해서 이 사람이 야곱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사기꾼 같은 삼촌 만나서 부려 먹힘을 당하고 상처받고 깨지고 처절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계승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받았고요. 우리가 교회 오래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박일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만열 목사님 행복하세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자식들이 사냥해준 그 고깃감에 취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지 않아요.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오늘 이 가정에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아픔과 갈등과 깨어짐과 이런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저는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에서와 같은 자녀들이 혹시 에서와 같은 자녀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기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동안 미뤄두고 있었던 언젠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가슴에 담았던 말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부탁이 있다. 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다 줬지만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크리스천 가정의 설계도 첫 번째 시간, 이 믿는 가정에 임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설계도를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고기가 쌓아져서 그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세상 자리가 아니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이 말씀을 받고 맴돌고 마칠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부부가 함께 받았던 그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어노인팅,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저에게 어노인팅 뜻이 뭐예요? 기름 부으심. 맞다, 이거다. 어노인팅. 주님, 우리 해남중앙교회 여러 가정들 위해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들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